사람은 어떠한 존재인가? 성경 공부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12번째로 사람이 죽은 이후,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구성하는 요소는 영과 혼과 몸, 이렇게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있고, 사람은 삼중적인 존재라고 했습니다. 가장 깊은 곳에 사람의 영이 있고, 또 그것을 혼이 둘러싸고 있고, 혼은 또 육체라는 이 그릇 안에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영과 혼과 몸을 갖춘 우리 사람은 나중에 우리의 몸이 죽을 때 영과 혼과 몸이 각각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는 사람의 본질, 사람의 본체인 혼이 몸에서 빠져나갑니다. 창세기 35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그녀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이는 그녀가 죽었기 때문이더라. 그녀가 그의 이름을 베노니라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그를 베냐민이라 하였더라.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이 죽을 때, 숨을 거둘 때에 대한 성경 기록입니다. 그녀가 죽을 때 그녀의 혼이 떠난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의 본질은 혼인데 이 혼은 지금 육체라는 그릇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혼의 작용에 의해서 우리가 손과 발을 움직이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이 정보를 전부 다 이제 혼이 주관하고 들어온 정보를 가지고 판단하고 의사결정을 내리고 말을 하거나 운동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죽은 다음에는 이 사람의 몸에서 혼이 빠져나갑니다. 그러면은 이 몸은 그냥 빈 껍데기, 그냥 사람이 사용하다가 버리고 간 껍데기 육신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은 말을 하지 못하고 생각도 하지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그것은 그 안에서 그의 생명의 본질이 되는 혼이 떠나갔기 때문입니다. 남아있는 빈 육신, 이 죽은 몸은 묻혀서 땅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땅의 흙으로부터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으리니 이는 내가 땅에서 취하여졌기 때문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사람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들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즉사한 것이 아니라 점점 몸이 늙고 쇠하다가 마침내 육신의 죽음을 겪게 되었고, 그 죽은 몸은 흙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흙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겁니다. 우리 과학 시간에 지구과학이나 이거 공부하다 보면요, 지각을 구성하는 요소들 있습니다. 다 기억납니까? 산소, 탄소, 알루미늄, 철, 질소, 나트륨, 마그네슘, 칼륨, 칼슘 이런 요소들, 인체를 구성하는 요소하고 대단히 흡사합니다. 죽어서 땅에 흙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럼 그게 끝이냐? 그게 끝은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몸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사람의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전도서 12장 7절 말씀해 보니까 그때 흙은 전에 있던 대로 땅으로 돌아가며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로다.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영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콧구멍에 불어넣은 생명의 숨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죽게 되면은 역시 영도 그 몸에서 분리되어서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영과 혼, 몸으로 구성된 사람에게서 영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전도서 12장 7절에 나오는 이 영은 사람의 영입니다. 믿는 사람의 영, 믿지 않는 사람의 영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의 영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소유자인 하나님께로 그 영이 돌아간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시고는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나이다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숨을 거두시니라. 예수님께서 숨이 끊어질 때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자기의 영을 아버지 손에 맡긴다고 했습니다. 즉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죽음을 경험하실 때 영은 아버지의 손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그가 하나님을 부르며 이르되 주 예수님이여 내 영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돌에 맞아서 죽어 그의 몸은 스데반의 몸은 시체가 되었지만 그의 영은 하나님을 부르며 예수님께 자기 영을 받아달라고 했습니다. 그 영이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간다는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몸과 영만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혼이 있습니다. 사람의 혼이 가는 곳은 그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가는 방향이 정반대가 됩니다. 사람이 죽으면 사람의 본질에 해당되는 그 혼은 몸에서 떠나서 낙원으로 가거나 지옥으로 가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갈 곳이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우리 전설의 고향이라든지 공포 영화, 괴기 영화, 남량 특집 이런 데 나오는 것처럼 사람이 죽으면 무슨 깊은 한을 품고 있거나 이 세상에서 못다한 일이 있을 경우 혼백이 되어서 유령이 되어서 이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가는 곳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귀신이 되어서 다시 나온다 그런 이야기는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번 낙원에 들어가고 한번 지옥에 들어가면은 거기서 나오지 못합니다.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 조상을 존경하고 공경하는 마음은 인정합니다. 마땅히 그래야 하고요. 그러나 죽은 조상에게 제사상을 차려놓고 절하는 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그건 헛된 것입니다. 왜? 죽은 조상이 하나님 품에 낙원에 가 있으면은 제사상 앞으로 오지 못합니다. 죽은 조상이 죽어서 지옥에 갔으면 지옥에서 빠져나와서 제사밥 얻어먹으러 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헛된 경배, 헛된 숭배라는 겁니다. 죽은 자에게 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어디로 가는지 잘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사람을 그냥 물질적인 존재로만 보고 죽으면 땅에 묻혀 진토로 돌아간다. 그래서 인생은 허무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육신만을 본 견해입니다.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은 죽지 않기 때문에 우리 몸이 죽은 이후에도 그 다음 세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과 혼을 합쳐서 부르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영혼이 하나님 품에 안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구약시대 사람의 경우를 봅시다. 구약시대 성도가 죽으면 몸은 땅에 매장이 됩니다.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갑니다. 혼은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 사역을 통해서 죄가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땅속 낙원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영은 하나님께, 혼은 낙원에, 몸은 땅에, 영혼이 함께 가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불신자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불신자의 영혼은 지옥에 가느냐? 혼은 지옥에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영은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영은 지옥에 가지 않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붙여서 영혼이 지옥불에 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교리적으로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영과 혼을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에서 영이 가는 곳, 혼이 가는 곳, 몸이 가는 곳을 구분해 놨는데 영혼이라고 뭉뚱그리면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혼은 우리의 인격이고 우리의 본질이고 우리의 자아, 우리 자신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지을 것인지 말 것인지 혼이 결정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을 것인지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인지 혼이 결정합니다.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할 것인지 그 전부 다 내 혼이 결정해서 내 몸이 그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내가 행한 선한 일에 대한 거, 내가 행한 악한 일에 대한 거 누구에게 보상이 돌아가느냐 하면 혼이 책임지고 혼에게 보상이나 보응이 돌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가 선택하고 결정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내가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택하라고 하셨습니다. 선택은 누가 합니까? 그 사람이 합니다. 더 정확히는 그 사람의 혼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낙원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결정하는 것은 혼의 결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의 혼은 낙원에 들어가서 안식과 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의 혼은 지옥에 들어가서 형벌을 받습니다. 사람의 몸이 지옥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람의 영이 지옥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람의 혼이 그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혼의 선택, 혼의 결정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혼의 선택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구원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한 자로서 몸의 부활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죽었던 그 몸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것이 땅의 거름이 되었든지 식물의 양분이 되었든지 물고기 밥이 되었든지 하나님께서 그 원소를 빼갖고 조립하시는 게 아니라요. 새로운 몸을 입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영광스러운 몸, 썩지 않고 죽지 않는 거룩한 몸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 새 몸과 하나님께로 갔던 낙원으로 갔던 그 혼과 영이 다 같이 만나서 한 완전한 사람으로 새롭게 부활하게 됩니다.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믿지 않는 자의 혼은 지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세상에서 심판을 하십니다.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을, 살아있는 자들을 심판해서 천년왕국을 여십니다. 또 천년왕국에서도 사람들이 또 죽는 일들이 있겠죠. 천년왕국까지 다 끝나고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기 전에 큰 흰왕좌 심판, 백보좌 심판대에 믿지 않는 자들은 쓰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심판받고 형벌을 받으셨고 우리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흰왕좌 심판대에 서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급과 칭찬과 책망에 대한 심판만 받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에 있다가 천년왕국 끝나면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지옥도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그들이 나와서 부활해서 영원한 수치, 영원한 멸망, 영원한 형벌의 부활을 합니다. 부활해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심판을 받아서 그들은 꺼지지 않는 불호수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죽고 난 다음에는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때 구원을 베푸실 때 구원의 문이 열려 있을 때
그때 혼이 믿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혼의 구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이는 너희가 너희 믿음의 결말 곧 너희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우리 혼이 죄로 인해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지옥 형벌로부터 혼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혼이 구원받으면 구원받은 혼은 나중에 거룩한 부활의 몸을 입게 되고 영과 또 다시 만나서 완전한 몸으로 영원한 세계에 들어갑니다. 혼의 구원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의 영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났고 우리의 혼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옥에서 구원을 받았고 우리의 몸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과 혼과 몸이 모두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혼이 정말 소중하다는 것을 알지를 못합니다. 아니, 사람이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도 알지 못합니다. 참 안타깝게도 그냥 이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몸을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몸에 좋다는 거 있으면 다 먹고요. 그 다음에 요즘 뭐가 유행이다 하면은 자기를 즐겁게 할 만한 거, 자기 눈과 귀를 즐겁게 할 만한 것들을 다 누리고 즐기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자기의 혼을 돌아보지 않는 겁니다. 이게 참 어리석은 겁니다. 한 해 동안 풍성한 수확을 거둔 어떤 부자가 자기 혼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혼아, 여러 해 동안 먹고 쓸 것을 많이 쌓아놨으니 이제는 쌓을 곳이 없으니까 창고를 더 짓고 그 안에 수확한 거 벌어들인 것들을 쌓아놓고 내 혼아 편히 먹고 즐겁게 지내자 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취하여 가시면 어떻게 됩니까? 남아있는 것들은 전부 누려보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이 그것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것을 가리켜서 헛되고 헛되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열심히 고생해서 쌓아놓고 저축했는데 누리지도 못하고 그것을 두고 가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성실하게 일하고 벌고 모으고 쌓아두고 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혼은 지옥에 가기니까. 그래서 사람의 혼이 온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했습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혼을 잃어버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자기 혼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죽음이 인생의 끝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냥 막다른 골목에 내몰리면은 극단적인 선택으로 그냥 생명을 끊는 거, 이 한 목숨 끊어서 지긋지긋하고 더러운 세상 안 보겠다고 하는데, 그러나 죽음으로 인해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 인생이 100년도 채 못 되는 이 짧은 삶을 살다가 아둥바둥 살다가 그냥 죽는 거라면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세상에서 고생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조롱당하고 또 귀한 시간 내어서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수고했는데 죽으면 끝이다, 아무것도 없다면은 여러분 지금까지 믿고 수고한 것들 다 헛된 것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확실한 것은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 혼은, 우리의 본질인 혼은 몸을 떠나서 낙원이나 지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혼은 죽은 이후에도 분명한 어떤 실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누가복음 16장에서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낙원에 있는 나사로, 지옥에 있는 부자는 어떤 헛개비나 유령이나 공중에 붕붕 떠다니는 이상한 이런 존재가 아니라 분명한 형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아봤죠.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이 부자가 알아봤습니다. 나사로 얼굴이라는 걸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서로 얼굴을 인식할 수가 있었고
그 눈을 들어 멀리 바라보며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것과 그 눈이 있다는 이야기죠. 눈이 있으니까 봤겠죠. 그리고 나사로에게 명하여 시원한 물 한 방울을 찍어가지고 내 혀에 대가지고 이 열기에서 자기를 건져달라고 했죠. 그러니까 혀에 물방울을 좀 찍어달라는 것은 혀가 있다는 이야기고요. 지금 부자가 이야기를 하는 걸로 봐서 이 발성기관도 있고 입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나사로도 손가락이 있으니까 그 손가락에 물 찍어서 대달라고 한 거죠. 손가락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형체만 있는 게 아니라 감각도 있어요. 혼은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 뜨거운 불 가운데서 고통스러워합니다. 부자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뜨거움을 느낀다는 이야기예요. 고통을 느낀다는 이야기입니다. 찬물 한 방울을 찍어서 혓바닥에 대주면 시원하게 될 것이다. 서늘함도 느낀다는 이야기입니다. 감각이 있어요. 신체적인 감각뿐만 아니라 혼이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살았을 때의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집 문 앞에서 국을 하던 그 거지네. 이름도 알아요, 나사로. 기억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삼도천 강물을 건너고 이거 물을 마시면 전생의 기억은 잊어버리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리스 신화에도 그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죽음의 강을 건너고 나면 이제 기억이 전부 다 깨끗하게 새롭게 돼가지고 이전에 살았던 세상에 그 기억 못한다라고 하는데 그건 전부 다 전설이나 민담이나 동화에나 나온 이야기지 성경책에 있는 기록을 보면은 사람은 죽었어도 생전에 살았을 때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어 능력도 있어요.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살았을 때 가족에 대한 기억도 가지고 있습니다.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은 제발 이 지옥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걸 모르고 혹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지옥에 오게 될까 봐 가족에 대한 걱정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왜 내 혼을 소홀히 대했던가? 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가? 후회합니다. 슬퍼합니다. 탄식합니다. 절망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감정이나 의지나 지각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죽은 이후에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혼이 한순간에 소멸된다는 영혼 멸절설이나 사람이 죽은 이후에는 무의식 상태에 빠져가지고 깊은 잠을 잔다. 그런 영혼 수면설은 성경 말씀에 비춰볼 때 옳지 않습니다. 거짓 교리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 세상에서 몇십 년간 사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죽음 이후에 이 100년보다 더 많은 장구한 세월, 영원한 시간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영원한 시간을 낙원에서 복을 누리며 보낼 것인지 지옥에서 고통 가운데 보낼 것인지 어쨌든 영원합니다. 지옥에서 영원하든지 낙원에서 하늘에서 영원하든지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살아있는 동안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그가 낙원으로 가게 될지 지옥으로 가게 될지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살아 숨쉬는 이 기간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세계를 선택하고 또 그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덤으로 사는 인생, 제2의 인생, 새로운 생이 하나 시작되었다고 다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는데 내가 죽을 때까지 어떠한 삶을 사느냐가 나중에 낙원에 천국에 들어가는 건 똑같은데 거기에서 어떠한 칭찬과 보상과 영광을 누리는지가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물론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은 하나님의 왕국에 입국은 허락이 되겠죠. 그 나라에는 들어가기는 합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무엇을 받아 누리느냐, 어떠한 보상을 받느냐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돈을 모아갖고 죽을 때 싸질머지고 하늘나라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자원들을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용하고 어떤 일에 투자했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를 하늘나라에 가져갈 수는 있습니다. 내 이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할지, 내가 시간을 어디에 투자할지, 내 건강과 힘을 어디에 쏟을 것인지, 내 관심과 내 가치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하늘에서의 보상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이렇게 칭찬을 들을지, 주님으로부터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을 들을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큰 상급을 받아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인지, 아니면 가지고 있던 보상을 빼앗기게 될 것인지, 이 세상에서의 삶이 영원한 미래를 결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보라,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돕고 구원의 날에 너를 불렀으니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때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지금 주님 앞으로 나와서 구원받아야 됩니다.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뭐 하늘나라 가는 거는 따놓은 당상이고, 이제 무슨 죄를 지어도 지옥에는 안 가겠다, 그래서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살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구원은 있을지언정 하나님 주시는 열매와 기쁨과 또 약속한 보상은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 사람은 짧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이 짧은 인생이 우리의 영원한 미래와 미래에 누리게 될 보상, 상급을 결정한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에서는 좀 못 살더라도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드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어야 하고, 또 우리의 회개장부에 선한 열매들로 가득 채워서 나중에 주님 앞에서,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서도 회개 보고할 때 보여드릴 것이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음이라는 단어를 대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참으로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을 품게 됩니다.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날까지 어떠한 선택을 하고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미래가 결정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몸은 한 줌 흙으로 돌아갈지라도 우리의 영과 혼은 불멸이요, 또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연약한 이전 육체 대신에 하나님께서 새로 입혀주시는 부활의 몸을 우리가 입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며, 이 세상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장차 주님 앞에서 받아 누릴 영광과 그 기쁨을 생각하며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죄 가운데에서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부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받아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 가운데에서 살아가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또 날마다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받아가면서 이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며,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어떤가는 본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하였사오니,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주께 영광 돌리며 또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주신 우리의 인생 귀하게 여기고 또한 가치 있게 사용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